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감사원 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매주 설교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매일 감사가 나오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모든 일에, 범사에 말이죠, 모든 일에 하나님께 또 사람들에게 또 나 자신에게 감사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참 저는 구약성경 욥기서를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 의인 욥이 그 말할 수 없는 그 환난 가운데 처했을 때 과연 그분은 그 당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참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은 얼마나 욥이 당한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 차라리 저를 태에서 죽여버리지 왜 사람이 되게 하셔가지고 이런 고통을 주시느냐고 참 하나님께 원망 쏟아놓은 거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항상 죽음을 담보하는, 순교를 각오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를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거든요. 정말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도저히 실천할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도덕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기쁨과 축복만으로 이루어지지 있지 않지요. 정말 우리가 욥처럼은 그런 고난에는 참 빠진다고 하는 것은 극히 드문 예지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 그리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아픔, 적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렇게 힘든 세상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께서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밖에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자기의 삶 속에서 행운과 좋은 일들이 있을 때는 왜 감사 안 하겠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모든 일에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그거 상관없이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감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선택적인 감사가 아닌 감사가 바로 필수적이다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섭리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33년을 사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을 온전히 다 이루어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 없이는 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빠져있던 욥도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국은 이 우주 만물 누가 창조했느냐? 네?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깨닫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율법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십자가 사랑이라는 확고한 기초 위에서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를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이 사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않고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어마무시한 이 구원의 이 기쁨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너희가 죄 가운데서 영원히 지옥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피를 쏟고 죽기까지 하여 너희들을 구원해 주었는데 이 구원이 보통 구원이냐? 이 구원을 너희들이 깨달았다고 한다면은 너희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의 생명이 붙어서 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살아가면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하게는 우울증에 빠져서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끊어버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신자들도 많지만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목숨을 끊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때가 차면 반드시 고난을 거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욥기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욥이 욥기서 42장입니까? 내가 주님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온데 이제는 제 눈으로 주님을 배웁습니다 하면서 주님께 철저히 회개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번제로 예배를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삶은 바로 영적 기도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그 응답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이미 응답된 것처럼 감사하는 것이 바로 참된 기도의 완성인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 삶에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외부의 환경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내적인 기쁨이 바로 감사의 원천인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인격은 더욱 성숙해집니다. 고난 중에 감사는 우리를 연단시키고 인내를 통해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단순히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욥처럼 믿음을 지키고 감사하는 성도의 모습은 바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복음 전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집안에 초상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집안에 엄청난 화를 담에서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 그들이 깨닫습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속에는 정말 무언가가 있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그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참 6.25 때 그 순교당하신 손양호 목사님 아시죠? 그분은 그 공산당원인 자들에 의해서 두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양호 목사님은 하나님께 두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받아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한 그 내용이 지금도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분의 삶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참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셨죠. 그러면서 마지막 숨 거두시기 전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드렸다. 라고 외치시고 하나님께 예수님의 영혼을 맡기시고 운명하신 것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할 수 없는
십자가 이 고통 속에서도 자기를 향하여 멸시하고 침뱉고 능욕하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2026년도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벌써 11일째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정말 이 한 해 동안에 어떠한 일들이 나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나 또 우리 국가적으로나 또 나아가서 온 세계 속에 어떤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참 정치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 참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참 혼란스럽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 환경 파괴가 지금은 너무나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 환경의 이 재앙이 온 인류를 완전히 덮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 것입니까?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주 대신 예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하십시다. 정말 우리 인생은 참 오늘날 의료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100세가 넘는 분들도 지금 많은 장수시대고 또 완전히 초고령 사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인생은 다 죽음의 관문을 우리는 통과합니다. 조금 일찍 죽고 조금 늦게 죽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속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그것이 무슨 큰 가치가 있겠습니까? 내 이웃에 힘들고 정말 어렵게 사는 그런 내 이웃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나만 잘 입고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그것이 진정 행복한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 속에서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들 애면하고 산다는 것은 그거는 짐승보다도 못한 것입니다. 솔직히. 정말 2026년도 남아있는 약 354일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늘 숨쉬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힘 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힘을 주셔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내 이웃에 있는 분들의 그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고 그들도 나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